이제 저희 교회 이름은 역대하 7장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지은 그런 이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제사를 드리는 이제 기도하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로 지었어요. 개척교회가 다 그렇듯이 저희 교회도 인원도 별로 없죠. 장비, 음향 시설, 강대상, 처음에 기타 하나로 이제 저희도 그냥 지하 강의실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축 처질 때도 있고 권고할 때도 있고 이렇게 내가 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1주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여정 속에서 함께 교회를 세울 동역자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렇지, 나는 지금 초라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불편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특권이다라는 그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목회에 굉장히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첫 모임 하시고 두 번째 모임 하시고 몇 번 모임 하신 것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이제 거기에서 아시는 분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계셨죠. 근데 참 교회가 예수님의 이제 몸된 교회이고 그 사진 안에 있는 이제 성도님들이 지체분들이신데 한 분 한 분들이 참 건강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셨어요.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헬스장에 가듯이 내가 이 교회에 오면은 여기 성도님들처럼 참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겠다. 헬스장 가는 마음으로 마침 사모님께서 또 이제 교육 상담을 전공하셔서 이제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참 특성이나 캐릭터를 잘 파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큰 교회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게 참 어려울 텐데 저희 첫째와 둘째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점은 부족하고 어떤 점은 예민하고 어떤 점은 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것을 잘 기다려 주시면서 맞춰 주시는 것을 아마 자녀들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걸 느껴지면서 그 주일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깜짝깜짝 놀랄 만큼 성경 얘기를 저한테 막 해요. 그러면은 정말 얘네들이 주일학교에서 즐겁게 또 성경 공부하면서 충분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연치 않게 모 교회를 갔다가 김문수 목사님 설교를 거기서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한번 듣고 역시 김문수 목사님이구나 하는 거를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딱 찍었더랬어요. 김문수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김우수 목사님 아닌 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요. 게다가 더해서 겸손도 100%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울적할 정도로 목사님을 제가 엄청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또 늘 마음이 낮은 자세로 가벼운 마음으로 교인들한테 대해 주셔요.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 나와. 그 목사님의 정말로 순수함인데, 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와줬으면 하는데, 그거 없으니까. 마음만 막 제가 막 안타까운 그런 거가 목사님 바라보면 그게 있어요. 작은 교회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더 말씀을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아침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이제 그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에서 오는 그 뭉클뭉클함, 가슴으로 오는 거,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느껴요. 참 여러모로 좋았던 점이 많이 있었는데, 뭐 가장 이제 목사님께서 좋았던 점은 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교회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늘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이제 좀 변함이 없으신 부분, 그런 부분을 보고 목사님 참 변함 없으신 분이신 것 같다. 그래서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신앙이 초보자 수준이에요. 초보자 수준인데 초심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는지 되게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주셔서 제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유교 사상의 뿌리가 깊고, 그리고 제사를 아주 열심히 드리고 무당을 숭배하고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만나 주셔서 사실 제가 이렇게 결국은 목회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제 인생에 소망이 없었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인생 속에 저도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셔서 사실 이렇게 제가 예수 믿게 되고 정말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자리에 이제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맛보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삶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신자는 어머니 품인 교회를 떠나 살 수 없거든요. 그 어머니 품은 교회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또다시 안식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열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더 살아드리는 그런 성장하는 성도들이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머무는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고 교인들끼리 서로 애끼고, 또 교회 장로 입장에서 교회 구석구석을 저는 살피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펴서 어디에 허점이 있는 것을 개선하고,
어려운 교인들이 있으면 돕고 또 그것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도와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이끌어 올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이니까 우리 머무는 교회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빈 자리를 꼭 좀 채워주시면 저 교회 장로 입장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섬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참 많이 받잖아요, 사람한테. 근데 우리 교회 오시면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고 편안하게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찾아주시면 사랑으로 맞이하시게 하겠어요. 유초동부랑 중고동부 애들도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참 좋아요. 와보세요. 우리 교회 밥 맛있으니까 오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롭게 기대하시던 것만큼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예년과 별반 다름없는 삶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지요. 마음 졸이며 녹록지 않는 그 치열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을 얻을 때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침략으로 삶의 터전이 처참히 무너지고 포로로 이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국권을 강탈당하고 자유와 언어를 빼앗긴 채 70년이란 긴 시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참담하고 비참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당시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 전 남쪽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울더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통곡하고
울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시고 그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존재를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의욕이 꺾이고 기대가 사라질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새 힘을 얻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앙망이라는 표현입니다. 한자로 보면 우러를 앙, 바랄 망, 우러러 바란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이 원어를 살펴보면 세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소망한다, 의지한다, 기다린다. 영어로도 hope, trust, wait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앙망이라는 말을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은혜를 베푸시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앙망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그 어떤 불안과 낙심 속에서도 결국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앙망이라는 말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방패가 되심을 믿기에 결국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초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편없을 때가 있지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우린 그렇게 자조 섞인 언어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얻는 은혜지요. 마지막으로 앙망이라는 말은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삶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입니다. 붙들며 사는 자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렇듯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이 새 힘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이런 신앙을 견지해 왔던 것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이 고백을 늘 견지했던 것이지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될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생각하자. 이 신앙을 늘 견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삶을 살아내게 했던, 승리하도록 했던 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하는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고 또 막막한 길에 놓이고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십시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도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이 새 힘으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소망을 품으시고 조금 더 하나님 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